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저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 4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불순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에 나가 엎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크신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16장 17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자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시험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건들이 일어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네게부 사막으로 올라갈 때 그의 소유, 육축, 은금이 다 풍부해졌고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은금과 육축과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속에서 나온 상속자, 그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자기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기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 후손 때문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죠. 나는 아들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자꾸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다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현실이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현실을 볼 때는 냉혹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경험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인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무엇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까? 사레에서 사라,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